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일이다, 예수님이 제일이다. 바울이 말씀으로 이렇게 강론하고 했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에 많은 제자들이 모이고 양육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에베소를 불태워버려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능력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바울이 바쁘니까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수건 가져다 얹어도 그냥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술사들이 흉내내는 거죠. 백마술이라고. 자기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걸 흉내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귀신 나가라, 귀신 나가라 하니까 나중에 귀신이 오히려 공격을 했죠.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옷까지 벗겨놓으니까 벌거벗고 도망가는 그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는 진짜다. 근데 바울의 예수가 진짜다. 근데 저 마술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가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수가 진짜다 해서 예수만이 진짜다고 하는 그 이름이 더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싹 쓸어내고 마술사들 우상숭배하는 거 다 쓸어내고 그 예수가 진짜 구원자고 믿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불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와,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대로 큰일 나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다 죄사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게 어떻게 확실하냐 하니까 봐라, 병든 사람이 일어나지 않느냐, 막 귀신들이 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와서 마술사들이 흉내내다가 망신당하고 이거 가짜니까 안 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막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라고 한 것이 그냥 이 에베소에 그냥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하면 모든 뉴스들이 올림픽에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우승했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올림픽의 꽃은 뭐예요? 마라톤이죠, 그죠? 마라톤 해가지고 이제 금메달 하면은 그러고 또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여자 휘기합니다. 그래서 빙빙 돌고 그러면 금메달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온 세계가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축구 하잖아요. 그럼 월드컵 할 때 축구 하면은 또 온 세계가 또 축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쟁하거나 말로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누가 하냐 해가지고 야구시합 하잖아요. 그러면 또 야구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거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월드 시리즈 하게 되면은 국경일이죠, 그죠? 대통령이고 뭐고 안 합니다, 그죠? 미식축구 결승전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게 들끓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누가 최고냐, 누가 제일이냐, 그것 때문에 들끓는 거예요. 영화 하는 사람들은 영화 시상식 하잖아요. 영화제가 시상식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상을 주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또 힘자랑 하니까요. 격투기 합니다, 격투기. 아마추어 레슬링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 다 해가지고 격투기 해가지고 하면요, 피 터집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하면 눕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림이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복싱이 한참 할 때는 알리라고, 있잖아요. 권투선 세부급.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나와서 뭐 타이슨 해가지고 하면은 막 학교에서도 막 수업도 안 하고요. 막 그거 막 세계 대결에도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막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붙이는 거야. 그래서 막 관심사가 누가 1등이냐, 뭐가 최고냐 하는데 사실은 다 뻥입니다, 뻥. 예, 축구에서 금메달 딴들 뭐 합니까? 예?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들 뭐 해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는가,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정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서 될 문제인가, 이거. 여기 종교들이 많은데 종교 중에서 아무거나 믿는다 해서 될 일인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라도 최첨단이 아니면은 그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핵무기 왜 하냐면 끝판이에요, 끝판. 예,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해가지고 적어도 핵무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거든요. 그럼 막 끝까지 가서 이제 무기 해가지고 핵무기 하는 거예요, 미사일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볼 때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최고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거 최고다. 그러니까 교회가 최고다. 믿는 사람 최고다. 예수 이름이 최고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이기고,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죄를 이기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 마귀, 사탄도 이기게 되고, 다 이기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주일날 왜 모이냐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꾸역꾸역 살아내느라고. 근데 주일날 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 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이 최고의 날이에요, 일주일 중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고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가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미미했지만은 회당에서 쫓겨나고 두란노 소원에 왔고,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둘 하다 보니까 소문 나가지고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2년 동안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면서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병든 사람들 막 귀신들 막 다 쫓아내고 하니까 에베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 최고, 하나님 최고, 교회 최고, 성령 받아서 충만하면 최고, 여기에 붙들리게 돼야지. 이제 뭐 하긴 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도 시범 경기하고 가는데, 그 호주한테도 지고 와서 뭐 체코에 겨우 이겼는데, 체코의 선수들이 아마추어지, 그죠? 호주는 세미 프로입니다. 몇 게임 안 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한 3천, 4천, 우리나라는 막 100억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떨어지더라, 가서 보니까. 체코의 투수가 직업이 소방관이야. 소방관 하는데 그렇게 또 투수를 잘해. 야구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보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적인 역사는 불이 붙어도 좀하고 다 시들어요. 다 시들어요. 나중 가서 보면은. 맹목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제일 제일 중요한 거, 영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 어디 보면 귀신들을 쫓아다닙니까? 어디.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거 쫓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최고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최고다.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열심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에베소가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할 때 18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했어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진신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믿는데 와서 왜 또 오게 하겠냐고. 회개할 게 있지. 왜냐하면은 배가 1겹, 2겹, 3겹이지. 네? 워낙에, 이거 하면 또 안 된다.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이 숨은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켰으면은, CCTV 찍혔으면은, 가서 벌금 내야 되는 거지.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CCTV 안 찍힌 건 뭐예요? 증인이냐 해가지고, 증인 없다 그러면 빠져나오려잖아. 근데 제일 마지막에 지금 네 속에 있는 은밀한 죄 있죠. 그건 아무도 몰라. 양심으로 어긴 거나 이런 건 몰라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그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에 있는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대충 해서 얼버무리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베소에 너무나 길들였기 때문에 우상숭배도 슬쩍슬쩍 하고, 근데 이제 교회는 가는데 보이는 데서는 이제 안 가죠. 그렇지만 또 궁금하면은 자기 집에서는 또 옛날에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나 술 끊어서 그래가지고 술 한잔 하자고 안 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홀짝홀짝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다 토해내지 않은 사람들 있죠. 예? 회개해야 될 게 주머니가 셋인데 첫 번째 주머니 털어놨다고, 두 번째 주머니 털어놨다고, 세 번째 주머니 아주 끼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바울의 그 능력 행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저 귀신이 알아보더라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야? 그러고 하니까 망신당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이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양다리 걸치고 회색 신자 해가지고 여기 가서는 흰 척, 여기서 검은 척 하고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다 털고 다시 가자 해서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이게 세례를 줘야 되니까 나는 예수 안 믿었어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고 오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도 내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됐지만은 아직도 행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럭저럭 눈치 봐서 합니다. 근데 바깥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 구덩이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가 못 살지. 더군다나 우리 양심 안에 있어서 중심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제일이고 교회 제일이고 예수님 제일이냐라면은 겉으로는 예 해놓고 속으로 가서는 뭐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런 게 아직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걸 보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나요. 벼락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믿는 척했던 사람들 다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 털고 이제는 온전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데 중생할 때 처음에 중생은 그야말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중생인데 그런데 이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아직도 남아있는 버릇들이 있어요. 그것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처음에는 와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게 있지만 나중 가서는 자기 취미생활도 버리고 나중에는 내 인생의 목적도 똑바로 해서 예수님께 두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게 되는데 그런 아주 전면적인 깊은 심도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이 에베소에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히 바꾸라고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예요. 권능을 바꾸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그릇이 바뀌어져야 돼. 정말 깨끗한 그릇이 돼서 금 같은 은 같은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심부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은혜를 100번 받아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는다고 흔들흔들 했다니까. 근데 내가 가서 전도를 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 예수를 안 믿는구나. 이런 거를 부딪혀서 한번 해보면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가 거기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전도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해보고 그래야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예수 믿는 사람 귀하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그 결과가 오게 됐냐면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마술 행하는 사람 마술사들이죠. 그죠? 마술사들이 쓰고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보는 교과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책을 태워버렸다고. 쓸모없는 책이라고 이거. 이런 건 이제 필요 없다고. 안녕. 그 책값을 계산하면서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은은 데나리온인데요. 데나리온 하나는 뭐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래서 내가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이야. 근데 그게 5만 개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65 그러면 1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5만 그러면 얼마예요? 3천, 3만. 엄청 많죠. 동그라미 똥 없잖아요. 그 책값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책 갖다 다 불질러버리는 거야. 세상적인 거. 그거를 공개적으로 했다고. 마술사들이. 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쓸데없는 거다고. 우리가 그 백마술 해봤잖아요. 백마술 해봤는데 안 되죠. 그죠? 신용만 해서 흉내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바울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그냥 가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대충 해서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실하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예, 우리가 마술 안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행사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자진 신고해가지고 다 불질러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성에서 큰 봉변을 당해요. 20년 동안은 바다나란 가가지고 야곱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왔잖아요. 야복나루에서 형이 칼 들고 오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이제 에사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사히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되잖아. 베델로 내가 여기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섬기겠다고 베델로 가야 되잖아. 베델강에서 하나님 만났던 데 가야 되잖아요. 서원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안 가고 세겜성에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겜성에서 그 딸이 어려운 일을 겪고 또 그 아들들이 가서 막 칼 휘두르고 이래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어. 세겜성 사람들한테 잡히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간도자잖아요. 야간도자 할 때 35장, 창세기 35장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안녕, 이제. 지금까지 야곱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어. 그랬는데 몰래 자기들 나름대로 주머니 따로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신들, 우상들, 드라빔 이런 것도 가졌고 그다음 귀걸이 있죠. 귀걸이인데 그냥 장식용 귀걸이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하는 귀걸이 있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빨리 베델로 가야 돼. 세겜성 떠나야 돼라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또 가면 베델로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거, 세겜성에서 겪었던 거 이런 거는 땅에다 묻고 가자 이제. 내가 죽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죽어버리고 여기다 묻어버리자 이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자라고 할 때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식구들이 모여서 다 한 거죠. 다 내놔.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씩 다 내놨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내놔! 그러면 이거 다 내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할 때 다 내놓는 거예요. 성찬에서 성찬을 받을 때 토해내란 말이야. 다. 우리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또 떼먹고 잘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때 다 나와서 여기서 다 토해내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피로 거듭나는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자고 하는 걸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성찬하면서. 때때로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온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 새로워지고 권사님 새로워지고 뭐 찬양도 다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양다리 걸치거나 두 마음 품고 여기 갔다 끼우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거기 가서 대충 해가지고 있다가는 벼락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토해내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술하는 책들 이런 거 끼고 살아서 안 되겠다고. 이거 도도는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져 나와서 있는 데서 공개 화양식 잘하는 거죠. 네. 왜 절간 밑에 가서 삼겹살을 굽습니까? 스님들 약올르게.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만민의 집에서 불태우는 거 못하고 가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불태우란 말이에요. 공개 화양식 하란 말이에요.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이 제일이라 했는데 돈이 제일이고 자식이 제일이고 세상 재미가 제일이고 다 그런데 빠져가 불질러 버리란 말이에요. 불질러 버리란 말이에요. 다 태워버리란 말이죠. 소동성이 죄 때문에 탔잖아요. 그 놔두면 뭐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100% 그냥 다 태워가 흔적도 없이 죄 때문에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삼성이 옛날 같지는 않는데요. 삼성 욕할 거 없습니다.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도 손해지. 근데 삼성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뭐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상징적인 사건이 그 애니콜 핸드폰 불량 구미공장에서 5억 원어치 태운 사건이에요. 그때 막 불량이 자꾸 나니까 이건희 회장이 모아놓고 산더미처럼 모아놓고 다 불질러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운데 이랬더니 불질러라고. 1등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래 정신 차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잡은 겁니다, 많이. 이런 거 자꾸 불량나고 2등 하는 거 이런 거 짝퉁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다 불질러버리라고. 다 부셔가지고 망치로 때려 부셔가지고 다 불질러버리라고. 그래 정신이 뻗쩍 나니까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날마다 계속해야 되거든요. 계속 안 해요. 우리나라 잘 되려면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싸워서 안 돼요. 지금 좌파다 우파다 해서 싸워서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예? 참 안 됐어요. 이래가지고는 요거 못 벗어나요. 정말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너무 보면은 아닌 것 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거 살려야 되고 건전한 게 뭔가에 대해서 불질러야 될 거 불질르고 딱 높일 건 높여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막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죄성.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은 부흥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 빨리 굴복을 해야 되잖아요. 술을 왜 먹습니까? 술 취하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딱 붙들려지도록 하는 거, 극대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 그런 역사를 이루어 드리도록. 여기 지금 5만 개를 불질른 만큼 그렇게 마술하는 사람들도 와서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해야 되죠. 그래야지 바뀐다, 이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이나 이 잘못된 것들을 태우기 전에는 더 이상 변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그건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도 받고 성막 설계도도 받고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딱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잔치하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모세도 없어졌고 하나님도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 뚝딱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야 우리를 인도해라 막 이래가지고 우리의 신이다 막 이래가지고 하니까 모세가 열받았죠. 그래가지고는 금송아지 가져오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뽀개가지고 불질렀다고. 어떻게 금송아지가 뽀개져서 불질러나. 이런 금덩어리는 아니고요. 나무로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금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가지고는 불질러가지고는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니들 이거 물에 타가지고 다 먹어라 했다니. 만약에 이거 안 하게 되면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서 시내산까지 데려다 놨으면 모세가 금식 기도하면 지들은 금식하는 척이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산 아래하고 산 밑에하고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니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게 대해서 이제는 가루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제는 이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거 불질러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로 마시면 뱃속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의 신이여 금송아지하고 따라다니고 거기다 찬양하라고 하는 게 미쳤나 이들이. 정신 차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기도 들으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딴 데 가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성의 없이 하더라고. 졸려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기분 나빠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뭐 다음에 하고 에이 콱 그냥. 그러니까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려고 할 때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불타니까 빨리 도망가라 했단 말이야. 뒤돌아보지 말고. 그랬으면 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떠나는 걸 천사가 끌어다가 가라고 해서 가라고 그랬으면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어이 뒤돌아본다니까. 뭐 때문에? 어젯밤에 보던 드라마가 들봐가지고 또 보고 있는 거야 거기. 자기 사다 놓은 옷 못 입은 거 있거든요. 그거 누가 훔쳐가나 싶어가지고. 아니 불타서 없어졌는데 누가 훔쳐가 그거를. 그러니까 미련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 성령 충만받으라 그러면 술 취하고 말이야. 예수 자랑하라 그러면 자기 자랑이 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지. 슬금슬금 뒤돌아보고 마술하는 책 갖다가 숨겨놓고 또 그지어서 보고 또 그지어. 뭐 좀 할 만하면은 꼭 뒤로 돌아가서 그런다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가서 점쟁이 찾아다니고, 교회 가서 그냥 말씀 받으라 그러면 뭔가 세상적인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데요 뭐가 어쩌고 그러고. 어떻게 그런지 모른다고. 불태워버려라.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죠. 그 세력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 복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지금 에베소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담의 도시고 미신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그럼 막 마술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막 대대적인 회개하고 막 이런 게 막 퍼져나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흥왕해서 세력을 얻어가더라. 이게 부흥에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게 이제 힘이고 권세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칩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이 나가는데, 근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구냐면 예수님 우리의 죽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아가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고 할 때 결국엔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아라고 하는 거. 구원의 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거.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에베소가 변화돼 나가는 거. 이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된 거죠. 바울이 이 3차 전도 때 에베소에 처음 왔는데 그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 그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무슨 세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세례 받았니?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여기에는 그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 그러면 요한이 오실 그 예수님을 증거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면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야. 그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자가 맞아. 그거를 이제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때 에베소에 처음 왔을 때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우리는 그 요한만 알고 그래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처음에 이렇게 결실하게 되고 그 성령 받은 사람 12 많아요 적어요? 적죠? 엄청 적죠? 미미하게 지금 이 3차 전도 와서 에베소에 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회당에 찾아가서 이제 석 달 동안에 열심히 강론했죠. 그랬더니 좀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나가 여기 오지 마 해가 쫓아내니까 그래 알았어. 두란노 서원 갔잖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밤낮으로 그냥 낮잠 자는 시간에도 불러다가 가르치고 밤에도 그냥 잠 안 자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원근각지에서 모아가지고 두란노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손수건과 그 앞치마에도
권세가 나타나서 치유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세력을 얻어가지고 에베소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에베소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불과 한 3년 만의 역사에서 이 거대한 우상의 도시가 이제 믿음의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거는 뭐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역사죠. 근데 에베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안디옥에서도 그렇거든요. 안디옥에서도 믿다가 박해받아서 도망간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이방인에게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열렬하게 호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가 가서 부흥되니까 더 이상 감당 못해가지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동역했잖아요. 그래 안디옥 교회가 섰죠. 그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2차 전도를 고린도 가서 1년 6개월 했는데 고린도 처음에 갔을 때 바울이 겁먹었다니까요. 두렵다, 떨린다, 약한데 어떻게 하지? 이랬다니까요. 왜냐면은 쭉 전도해오면서 빌립보에서는 감옥 가서 매도 맞았고 그 다음에는 아테네 와가지고 결정적으로 비웃음 당했거든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정신 나갔다고 조롱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내려왔을 때 혼자 왔는데 자기 생활비도 없으니까 천막만든 노동하면서 안식일 나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참 어찌할꼬 고린도는 더 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가 얼마나 사람들이 부자인지 그리고 부도덕해요. 여기 돈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음란하고 돈 많아서 아주 거만하고 이런 사람들 이 큰 고린도를 어찌할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브리스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너 회당에 오지 마 그러니까는 디도의 집에다가 전도센터를 해가지고는 거기서 계속해서 1년 6개월 동안에 말씀을 전했더니 드디어 고린도의 교회가 든든하게 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3차 전도 때 에베소 가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라. 똑같다 우리하고 엘리야. 바울도 우리가 똑같아.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마다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나도 변하고 또 우리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게 되는데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다 보면은 하나의 그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교회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로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세력을 형성하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서 앉지 않게 해주시고 더 앞으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궁리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들었기도 하고 정말 그 에베소의 그 강력한 우상숭배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데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전도자들이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 번만 은혜 주시면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는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자리 넘쳐나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 받아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도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마술사들도 불태워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 에베소를 휩쓸어 버리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성령의 권세와 권능과 은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